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고 주님께 나가서 그 새로운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더 열심히 하자, 더 열정적으로 하자, 이것은 기독교 정신과 맞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을 열심히 살아야겠다, 개인적으로 뭐 결심하는 건 좋은 거지만은 막 구호를 외치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막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율법의 영에 얽매이게 되고 율법의 저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결혼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별해서 재혼을 하기도 하고, 그 목사님들이 좀 젊으실 때 사별하잖아요. 그럼 교인들이 빨리 결혼하라 그래요.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사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아직 50대니까 한참 목회를 해야 될 때니까 딸들은 이제 대학생 되고 성인이 되니까 아빠하고 막 농담하면서 누가 더 빨리 결혼하냐 내기하자. 왜냐, 엄마가 죽은 것도 슬프고 못 보는 것도 그렇지만 아빠가 그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목회를 해야 되니까 또 큰 교회일수록 빨리 목사님을 다시 재혼을 시키는 걸 봤어요. 뭐 대구에 있는 큰 교회에도 어떤 사모님이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뭐 다시 재혼을 하셔가지고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연세가 이제는 많으시지만은. 그런데 왜 그러냐 봤더니 그 스캔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목사님들도 남성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일에 얽매이지 않도록 그걸 이제 보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교회에서 이제 잘 이렇게 알아봐가지고 또 잘 이렇게 사모님의 역할을 또 뭐 그것만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성품이 있는 분들을 잘 연결해가지고 잘 목회하고 계세요. 두 분 다. 제가 아는 분들은 뭐 최근에 두 분인데 잘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은 어떻게 해요? 부인이 아니고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남편의 법에서 해방된다.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인데요. 시작.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까 앞에서 설명했는 내용이에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건 음녀로 취급받는다. 그 돌로 쳐주겠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 남편의 법에서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뭐 다른 분을 만나 재혼을 하고 다시 살지라도 어떻게 해요? 전혀 감정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지만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있잖아요. 그 당시에 부인이라는 이 단어, 이게 헬라로 히판드로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남편 아래 있는 여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이 문화를 알겠죠. 어휘 자체가 이미 이 부인이란 말은 남편 아래 있는, 남편의 지배와 통제를 받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하면 뭐 말이 안 맞죠. 그리고 성경적이지도 않죠 사실은.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엄한 시대에도 남편이 죽으면 여자에게 자유를 줬어요. 또 하나 자유가 뭡니까? 남편이 싫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 유대인들은 여자가 떳떳하게 나가서 재혼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주권이 남자에게 있거든, 남자에게. 근데 남자가 죽어버렸으니까 그 법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의 올무를 씌울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율법은 이미 죽은 옛 남편이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의 그 자유, 사랑하는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와 성도의 새로운 남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요구가 없는 한 남편이 죽을 때까지 그 법에 의뢰해 살았는데 아니 죽음의 법이 딱 효력을 정지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악한 남편이면은 빨리 죽는 게 좋아요, 늦게 죽는 게 좋아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냥 대답하시면 돼요. 옆에 있는 남편들을 쓰지 말고 여기 성경을 통해서 악한 남편은 어떻게 되는 게 좋습니까? 빨리 함부로 말을 못 하시네요. 악한 남편은 빨리 죽어주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그래야 이 새 남편을 만나는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집에 있는 또 남편들, 부인들 보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지 말고. 그래서 새 남편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을 다른 표현을 하면 새로운 남편을 맞이해서 그와 결혼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거의 정확한 이 복음의 연합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됐다, 한 몸이 됐다, 이 말이 뭡니까? 결혼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쉬운 개념이죠. 그래서 율법과 전혀 다른 세상, 그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고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위해 어떤 사랑의 행위를 하셨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병든 자, 자기에게 오는 자는 한 명도 오늘 내가 피곤하니까 내려와라 소리 안 했어요. 다 치유해 주셨어요. 그게 진짜 남편의 사랑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온 다 귀신 들린 그 여자들 또는 귀신 들린 어린아이 다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믿는 자는 다 구원에 이르게 하셨어요. 이게 새로운 남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열심히 하나님 믿고 인정받고 내 열심으로 막 하락하는 것은 율법이지 복음이 아니에요. 반대예요, 반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날 위해 어떤 열심을 내으셨는지 바라보는 것이 복음적인 사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새 신랑이 되어가지고 영원히 나와 함께 이 자유와 사랑 속에 살아가게 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자유를 흠뻑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막 아직까지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뭘 줍니까? 정죄감을 줘요. 네가 옛날에 이런 잘못했지, 네가 옛날에 이런 부정을 행했지, 네가 자꾸 이렇지. 요거는 뭡니까? 이미 죽은 이 율법의 이 남편, 이것을 가지고 사탄이 자꾸 올무를 씌우려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런 거 모른다 그러면 돼요. 나 그런 적이 없다는 나이 새 사람이 돼가지고 나 기억이 없어 모른다 그러세요. 그냥 모른다. 우리 마음속에 계속 이 갈등과 싸움이 있거든요. 이게 영적인 게. 그럴 때 자꾸 무시해야 돼. 나 모른다. 나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완전히 새 남편 맞이해가 나 완전히 새롭게 산다 이제. 나 건들지 마라. 난 옛날에 그 죽은 남편 모른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게 어릴 때 신앙 때문에 이게 참 너무 율법적인 데서 이게 신앙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나라는 그랬죠. 율법적인 데 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자유를 몰랐어요. 그냥 막 교회 안 나가면 막 두려울 것 같고 이 기도 안 하면 막 두려울 것 같고 그럼 막 여기서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막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이 불안감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안 가버려요. 그냥 안 가버렸어요. 뭐 하러 다닙니까? 그냥 뭐 댄스 배우러 다니고 그냥 대회 나가고 뭐 교회도 안 가고 그다음부터 막 안 가면 너무 자유롭더라. 야 이거 교회 혹시 썩은 거 아닌가? 주일 안 가도 뭐 벼락이 때리진 않네. 당장 내가 죽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막 몇 년 또 돌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 너무 공고해요. 또 신앙을 아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 복음적인 설교자를 만나서 설교를 들으면서 회복이 되더라고요. 회복이 자꾸 되면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가 이 사랑이 넘치고 이런 거구나. 그리고 막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나만 듣지 말고 내 주변에도 전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내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겠다. 이게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너무 구원받고 보니까 이 새 남편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잘해주시고 그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도도 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이런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전에 하나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죄 속에서 그냥 뒹굴고 살던 삶인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그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이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을 때 율법은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끝이 났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죄 있는 자는 벌 받아야 된다는 건데 예수님이 그 요구에 응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딱 죽으심으로써 율법이 완성돼 버렸습니다. 더 이상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주님이 완성해 버렸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율법도 같이 죽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과 함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모든 예수 믿는 자에게는 새로운 법, 복음의 법, 은혜의 법이 적용되는 시대에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열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뭐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의 열매를 자꾸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그 보람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아직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어제 제 막내딸이 아주 위대한 그림을 한 장 그려서 제가 잘라 그랬는데 갑자기 뛰어오더니 갖다 주더라고요. 아빠 초상하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갖다 주더라고 아이가. 그래서 제가 아침에 다 목욕실에 갖다 다 세워놨습니다. 액자 넣기에는 아직 좀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다 가는데 새파란 옷을 입은 아빠를 얼굴을 새빨갛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다 달아놨어요. 나중에 점심 드실 때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러면 뭐요? 그게 보람이죠. 그게 뭔 말인지 이제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자녀를 부른 게 뭡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죄 많은 인간들 중에 나를 찾는 자가 있구나. 내 친자식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뭐냐? 영광을 누린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방금 4절에서 그리스도에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가 누구죠? 예수님에게 가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큰딸이 섭섭할 수 있잖아요. 큰딸은 뭡니까? 지금 이번에 얼마 전에 뭐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좀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그 제가 부모들은 저 위에서 관람하라 그래 꼭대기에서 앉아있는데 참 내 속에서 저런 게 나왔나? 이런 아니 그 큰 홀에서 물론 3분 정도 이제 심사 받는 거지만 그게 마이크도 없이 쫙 올리는 데 있잖아요. 와, 뭐 제 딸이니까 혼자 감동받겠지만, 이야, 이게 이제 뭡니까? 자식을 놓은 보람과 열매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예전에는 그냥 죽은 남편 그 율법 안에서 맨날 두려워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막 기쁨을 드리고 열매를 돌려드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자라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안에 그런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따라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아픔이 있으면 치유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왜냐?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100% 완전하게 만족시키시고 그 율법을 죽여버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롭게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다 충족해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막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율법은 우리에게 왜 그러면 구약이 필요하냐? 그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10가지 계명이 그대로 우리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이 10계명이 율법을 압축해 놓은 거잖아요. 그건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지켜서 구원에 이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다 만족시키셨지만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구약도 신약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5절과 6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성령입니다.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모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죽은 자라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영으로 새로운 것으로 성령으로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하면 돼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감동이 있으면 행하면 되고 감동이 안 일어나면 기다리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막 푸시할 필요가 없어요. 옆에 사람 막 푸시, 자기가 율법적이면 옆에 사람도 푸시하거든요.
자기가 이 도덕적인 사람이 옆에 사람들이 이걸 지켜야 된다고 막 강요하는데 그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세계는 성령과 말씀을 통해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감동받을 만큼 내가 예를 들어서 선교지를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나면 선교지 도우면 돼요. 감동이 안 일어나는데 막 옆에서 하라 한다고 막 괜히 해가지고 시험 들고 이러지 말고 나는 아직까지 생각이 없다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막 이웃을 도와야 된다, 뭐 복지관을 도와야 된다, 성교지를 도와야 되는데 우리의 분량만큼 하면 됩니다. 막 부담스러울 정도로 막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신앙을 오히려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샤워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는 매일매일 우리의 이 호흡과 같고 우리의 이 식사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여성들은 막 화장실 갔다 와서도 이 손거울을 보고 또 밥 식사하고 나서도 또 이 치아에 물 끼어나고 손거울 가져다니면서 여성들은 주로 막 보잖아요. 그렇게 자주 가끔 보듯이 말씀이 바로 손거울과 같아요. 아침에 잠시 묵상하고 또 저녁 자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막 전혀 말씀에 관심 없이 막 한두 달 지나가면 어느 날 또 율법에 빠져 있어요. 내가 이래서 다리를 다쳤구나. 예를 들어서 이게 바로 율법이라 이거예요. 조그만 감기 걸리면 아이고 내가 뭔 잘못해가 지금 하나님이 막 조금 잘못했다 감기를 보내고 다리 부러지게 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과거의 율법적인 신앙이 있을 때 병이 들면 그 하나님이 저주다. 구약에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정죄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리 부러질 걸 안 부러지게 하시고 감기 걸릴 걸 안 걸리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 새 남편의 특징이라니까요. 새로운 그리스도라는 남편의 특징이 바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4월을 마무리하면서 또 5월을 맞이하시면서 정말 이 로마서를 통해 새로운 남편이신 그리스도 이 복음을 깊이 알아서 신앙의 자유와 그 신앙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율법에 얽매여서 정말 두려움과 또 저주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남편이시요 완전한 남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사랑과 은혜 속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원하신 인도자이시요 또 우리의 동행자와 또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과 평화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